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6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와 섬김, 말씀과 기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성도의 교제, 이 6가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중에 이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예배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예배가 빠지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예배가 뭔가? 성경은 2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섬긴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엎드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섬긴다, 그것을 예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worship 이렇게 말하는데, 그 worship도 2가지 단어가 합해서 worth와 ship이라고 하는 가치와 어떤 정신 이런 것을 포함한 worship이라고 합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정기 검진을 하는데 올해는 홀수 연도라서 생년이 홀수인 분들 다 정기 검진 받으라고 통지 왔죠. 어떤 분들은 나는 괜찮다고 검진을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겁나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서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냥 대충 살다가 가지 뭐. 나중에 호미로 먹을 것을 가래도 못 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꼭 정기검진 나오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결과를 받아가지고 얼른 조기에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의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가, 그저 타성에 젖어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예배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배경을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시려고 했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가 중간쯤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 쪽으로 가려고 하면 통과하면 아주 직선거리로 좋은데, 이 사마리아 땅은 옛날 아수르 백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수도로 만들고 거기에 이방인들을 다 이렇게 갖다 놓아서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혈통을 주장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거기는 이방인의 땅이다 그래가지고 밟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려면 한참 돌아서 요단강 쪽으로 돌아서 가기도 하고, 또 이쪽 지중해 쪽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참 불편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눠봤는데, 일부러 사마리아 지경을 직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의심스러웠지만 말씀도 드릴 수도 없고 해서 따라갔는데,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죠. 거기에서 우물가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를요?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을,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주목하고 계신 거죠.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동네에 아주 안 좋은 소문이 났던 사람이죠. 그래서 물은 먹어야 되는데 물을 길러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그때는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길르러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죠. 그 여인에게 주님이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유대인이 우리 같은 이방인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물을 중심으로 해서 생수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생수가 바로 나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아마 선지자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의 주제로 이야기하던 그 얘기를 이 여인이 그동안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전체적인 대화에서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의 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게 뭐냐 하면 장소의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선지자 같은데 한번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늘 평소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이방인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러 내가 내려가야 되는가, 아니면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가, 이 장소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마음이 찜찜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 물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이것은 역사가 좀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지을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제외시켰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은 게 당신들은 참여하지 말라고 이 성전을 짓는데 그들을 배제시켰습니다. 그 뒤에 오는 걸 꺼려 해가지고 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배제가 되니까 자신들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그리심산, 나름대로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이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BC 129년에 이 힐카누스라고 하는 이분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수 없어서 그걸 터전해서 그래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래 우리는 내려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가 맞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하다가 주님께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여인의 아주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왜요? 자신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올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늘 그게 궁금했습니다. 내가 이 헛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바른 예배 드리는 거인가? 여러분, 세상에서는 위로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도 잘 지내가다가도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요, 하나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적적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절실한 문제가 생기거든 올라오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왔나 보다. 문제가 있으니까 오는 거지 뭐. 누가 눈치를 줘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이걸 감사해야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이나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이 별로라서 아마 우리 성도들은 별 애절한 문제들이 없는가 보다. 우리 성도들은 절박한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는가 보다.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배에 열심 내야 되죠. 지금 이 여인은 예배하면서도 그런 갈급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었는데, 이것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섬긴다, 꿇어 엎드려서 그분 앞에 경배한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보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이 한 곳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정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서 예배함으로 이방 습관을 떨쳐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도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 장소가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 지역인 예루살렘, 어떤 특정 장소인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을 고집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다만 그 예배 장소를 선정하셔서 일반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지 거기에 전념으로 계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으로 예배하면 그 장소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당의 규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의 크고 작음에 예배의 어떤 장식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막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어른을 따라서 교회를 가봤는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그때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부흥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옆에 천막을 쳐놓고 그 바닥에는 가마니를 쫙 깔아놓고 거기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던지 막 뛰면서 예배했던 그런 기억을 제가 더듬어 보았습니다. 잠시 하는 공간이니 사람은 많이 오니까 장소가 없으니까 텐트를 쳐놓고 천막을 쳐놓고 미군 부대 천막 쳐놓고 거기서 예배하는,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뭐 천막이 아니라 콘센트 막사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개척교회 안에 시골의 어떤 교회는 그런 거에다가 이미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작의 예배도 있지 않습니까? 창고도 괜찮습니다. 꼭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정식적인 이런 모습을 갖추지 않아도 그에 모여있는 자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장소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기에,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장소의 개념을 초월하는 하나님인데, 이 여자의 관심은 오직 장소로 함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에 대한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분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이야기를 들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핸드폰으로 들어요. 괜찮아요. 열심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 예배를 소홀히 하면 당연히 믿음도 연약한 믿음이 되죠. 연약한 믿음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이 되는 사람은 또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열심을 냅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가 타성해져서 그저 마음에 팔짱을 끼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내 마음을 움직여봐라 어디 이렇게 생각하고 듣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나갈 때는 오늘 별로였어, 아니면 오늘 정말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하면 은혜 받은 거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면 은혜 받지 않은 거고. 우리가 예배는 뭐라고요? 엎드려서 섬긴다고요.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관점은 내 마음이 즐거웠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초점이 나에게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기도를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 나는 응답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거기에만 초점이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팔짱을 끼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한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어디 오늘 좋은 말씀 주는 거,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 중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는 아닌지 말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하죠. 그렇게 되면 예배는 형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 한번 점을 찍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치 숙제를 한 것처럼 한 주 동안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배는 예배가 끝나는 이 자리에서 나갈 때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나가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내 삶이 예배적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이 그를 기쁘신 삶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거듭났다 그러면 새롭게 태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람은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관점으로. 제가 오늘도 묵상을 보내드리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나는 온통 내 생각, 내 문제, 내 관심에만 쏠려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을 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예배, 나가서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걸 뭐라고요? 먼저 하라고요. 이 말씀은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풀을 보아라. 하나님이 솔로몬보다 더 귀하게 입히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염려하는 의식주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내가 무언가 얻고 내가 무언가 차지하고 어떤 상태에 올라간 뒤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나서 내 앞길이 활짝 열려진 뒤에 그 다음에 내가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지. 성도들의 기업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의 기업이 잘 되는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아니, 그 일이 바빠서도 그렇겠지만 이제는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하고 나 중심으로 늘 그렇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왜 한다고요?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전도하면 자리가 채워지겠지만 채워져서 뭐 할 건데요? 그 채워진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찬송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니니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거죠. 마지막 살필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오늘 제목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는 무언가?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장소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이 그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여자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우리는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첨가했습니다. 원래 원어에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나를 믿으라. 그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신앙하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보면 메시아가 오면 그 일이 있겠습니다. 아니,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그 여인에게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 아니고 이 그리심산이 중요한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요.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럼 지금까지 예배한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은 지금 주님이 바로 예배자로, 예배의 대상자로 지금 곧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여 곧 예배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속으로 너한테 들어오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너희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 말은 그들이 이방의 풍습에 따라 이방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 그 예배 속에 들어와 있음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받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지서까지 다 받고 거기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과 좀 다르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이제 새번역에서는 바꾸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성경을 읽을 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너무 귀에 익어 있지요. 그래서 그 말은 내가 전심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구나, 그런 상태로 우리가 흘러가게 되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으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란 말씀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의 성령과 함께 주의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 그거를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찾는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세밀하게 찾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감찰한다, 수색한다, 조사한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허투루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한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의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왜? 찾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 푸른 조정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찾으실 때 발견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이 아닌, 오늘 내가 무언가 얻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언가 성취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나를 건져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이미 받은 것이 충분합니다, 그런 자세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 마음도 포함된 그런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런 예배,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찬송의 자세도 달라지는 거죠. 기도의 자세도 달라지는 거죠. 이 찬송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데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중심이 아니라, 비록 나는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좀 못해도 말이죠, 열심으로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는 중심으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제가 집사람한테 토요일 날은 나를 건들지 마라, 그 말은, 건든다 그 말은 서로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일날 와서 마음이 영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내려앉은 마음 가지고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아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여태까지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다 할지라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오늘 싸우고 왔기 때문에, 나는 오늘 문제에 있어서 왔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리고 그냥 앉았다 간다면 그거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가 되었다는 그 말이죠.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삶의 어떤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배는 예배,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로 발견되어지는, 집요하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와 가지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고 그럴 때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만 20만 마리가 그렇게 잡아졌다는 거예요. 20만 마리도 작은 거죠. 6월절 1년에 3번 올라오는 그 절기에 가장 축제의 절기에 올라와 가지고 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얼마나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북적대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성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자신의 것들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기뻐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들이 온 6월절에 올라와서 절기마다 올라와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아요. 형식적이에요. 거칠해요. 이전에는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면 그 날짜를 준비하면서 양을 잘 키웠습니다. 첫 새끼 딱 나면 이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잘 관리하면서 잘 키웠다가 그날을 맞이해서 조심스럽게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형식화되고 의식화되다 보니까 제일 좋은 양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비실비실한 거, 그래서 그거 하나 잡아다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처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빈몸으로 오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파는 그 조그만 자기 여건에 맞는 그런 짐승 하나 사다가 그냥 던져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나는 제사했다, 나는 예배했다, 그리고 내려가는 거죠. 이런 일이 다반사가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또 한몫 들어서 말이죠, 그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뜰에서 돈을 바꿔주고요. 아니, 아무거나 헌금하면 그거 받아서 다시 바꿔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 유대인이 쓰는 화폐만 된다고 해서 로마에서 가져온, 아니 다른 이방인들이 가져온 돈들을 거기에 바꿔주면서 거기에서 이를 취하고 온통 불법의 온상이 성전이 된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 예배 싫다, 야, 나 이거 기뻐하지 않아, 제발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에서 거창한 형식으로 거창한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리허설을 한다고 해요. 토요일날 다 모여가지고 스텝진들이 모여서 찬양은 어떻게 하고 성가대는 들어왔다 나갔다 내가 올라올 때 뭐 어떻게 서고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순서가 일사불란하게 쫙 진행돼서 그렇게 한대요. 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준비된 예배로 그렇게 드려진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할지 몰라도, 그렇게 되다 보면 형식화가 되어져서 아무 의식도 없이 그저 당연히 왔다 갔다 들어왔다 앉았다 올라왔다 섰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그런 예배가 될 확률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너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는가,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예배하지는 않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주인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본질을 놓치고 장소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과 그런 마음을 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요. 오늘도 나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